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걸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늘 그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른 데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요. 좀 생각이라도 하면서 살면 좀 발견도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류가 한 세 종류 된 것 같아요. 첫째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욕심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분명한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고생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 더 많이 고생을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알 수가 없고 또 이 부분을 절대로 모르도록 또 알아도 다르게 틀리게 알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느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지난주 3장 18절까지 상당히 긴 시간 사람이 얼마나 절대 죄인인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이 타락하고 정서적인 부분이 타락하고 의지가 타락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불신자들하고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할례도 행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이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엄청난 수고 속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로마 교회 상당수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뒤에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를 18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20절은 그 내용을 다시 총 요약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단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 그 말입니다. 마귀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발전을 하는데 잘 살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저주 재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 못한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원죄가 무엇인지, 자범죄가 뭔지, 자범죄, 원죄 구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뭘 모르느냐 하면 로마서 3장 10절을 몰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걸 몰라가지고 시험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타락한 영인 사단을 가두어야 됩니다. 마귀를 영원히 가두어 둘 감옥을 지옥으로 만드셨는데, 그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죄의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이 지옥을 갑니다. 이 죄 용서받는 길을 알지 못해서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랬어요. 뭐가 죽었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소멸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몸 속에 있던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죽은 걸 말합니다. 영혼이 죽은 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의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창세기 6장 3절에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영이 죽었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범죄했으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쫓아와야 돼요. 그런데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 뛰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죽은 그들은 결국 그 육신도 그때부터 죽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했죠. 아담에게 너는 결국은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 흙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죠. 그때 당시에는 옛사로 900살 살았는데 900년 넘게 살았지만 사실상은 태어났을 때부터 점점 죽어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지만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감옥에 태어난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이 예비 지옥입니다. 1차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그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 주신 율법도 포함되지만 세상의 법도 포함되고요, 양심의 법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양심의 법이든지 세상의 법이든지 하나님의 율법이든지 하나도 안 어기고 단 한 개라도 지킨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도 안 어기고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법을 왜 주셨느냐? 모든 사람이 할 말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랬죠. 이 율법 앞에 서 보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할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사랑의 다른 손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아주 유명한 믿음의 지도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내촌감삼. 이분이 쓴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아요. 제 서재에도 이분이 쓴 주석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 중에 구안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안록, 안식을 구한다 그 말이죠. 참된 평안을 찾기까지 그런 부제가 달려있는 책입니다. 인터넷 쳐보면 금방 나와요. 한 10,000원 주면 살 수 있어요. 이 내촌감삼은 원래 일본 사무라이 출신입니다. 일본 정통 사무라이는 무사도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달리 이 사람은 특별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내촌감삼을 보고 당신 참 훌륭하다고, 당신은 참 고상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 양심으로는 아니다. 나 아닌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 내 노력하는 것 뿐이지 사실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참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 책 첫 번째 그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올라가면 천사 같고 내려가면 마귀 같아지는데, 무슨 말인지 아면요, 좋을 때는 천사처럼 좋은데 악할 때는 완전 마귀보다 더 악해 그 말이에요. 천사같이 올라가기는 어렵고 마귀같이 내려가기는 쉽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두 가지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죄에서 벗어나 볼까 하는 고민을 했어요. 그걸 탈죄술이라고 합니다. 죄에서 벗어날 몸부림을 쳤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안 되니까 그러면 잊어버리자. 죄를 안 짓도록 망죄술.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죄를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도 가고 혼자서 있어 보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완전 바보 같은 정신지체자들한테 가서 봉사도 해보고 온갖 짓을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아예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박사 공부하러. 그런데 거기서 크리스찬 한 분을 만났어요. 단 15분 동안 메시지 듣는 중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내촌감삼처럼 이런 과정을 거의 거쳤다고 보면 돼요. 존 칼빈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D.L. 무디라든지 이런 분들도 처음에 본인들이 이 내촌감삼 같은 이런 몸부림을 원래 쳤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단에 SFC라고 있어요. 학생 신앙운동이라. 그 겨울 수련회인데 옛날에 그 장고등학교에서 수련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한 분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전부 죄인이다. 그 이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하는데 듣고 보니까 진짜 죄인이요.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하는 데는 수긍이 가요.
이제 5계명부터 이제 말씀을 합니다. 6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보니까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한 적이 없는데 성경을 갖다 대는데 할 말이 없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 가진 거. 그 살인이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 생각한 것도 간음이야. 성경에 있거든요. 전부 10계명 중에 하나도 내가 지킨 게 없어. 그래서 막 저만 펑펑 울은 게 아니고 다 울었다니까. 펑펑 울었어요. 결론은 뭐냐? 너가 죄인이다. 회개해라. 이라고 끝냈어. 지금 참 생각하면은 그 앞에까지는 말 참 잘했는데 그때 복음을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요. 그 다음날 밥도 안 먹고 울었다니까. 계속. 죄인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확인이 돼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뭐냐 하면은 죄를 찾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도록 하기 위한 역할이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가 말이에요. 병원의 의사들이 사용하는 청진기죠. 청진기. 청진기는 병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병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 청진기 오래 가슴에 갖다 대고 있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십자가 밑으로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타고난 체질이 그래요. 구원받고 난 뒤에도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참 훌륭한데 저 사람 하나님 복 주시겠는데 우리는 모르게 자꾸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 야고보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교도소에 가는 죄인이 모든 죄를 다 범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요, 감옥에 갔다 온 분들이 참 많고, 현재도 감옥에 계신 분도 있고, 또 한 분도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앞에 분들은 아주 담대하게 돈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수조 원 받아갖고 갔다 오신 분들이 있고, 수천억 받아서 갔다 오신 분이 있고요. 지금 계신 분은 많이는 안 받았는데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받았냐 뭘 모르겠는데 조금 받은 것 같아. 그게 뭐 드러났어. 또 한 분 밖에 있는 분도 좀 갈 지금 형편인데 죄를 많이 짓건 적게 짓건 죄인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있으면 알게 하려고, 죄를 알게 하려고. 행위로는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복음으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다. 바울이 말했어요. 불교 원리는 뭐냐면요, 보응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뭐 업보 뭐 이런 거, 모든 보응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좀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막바로 범죄한 아담 하와를 불러서 막바로 해결책을 복음으로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저주와 보응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놓치거든요. 처음부터 복음 주셨는데 복음을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이 복음 주신 뒤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설명을 하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몽학선생, 이 헬라어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인데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지금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초등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번역 분명히 잘못됐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얼마나 실력이 좋은데요. 요새 초등학교 선생님 하기도 어려워요. 교육대학을 나와도요 순위고사 합격해야 돼요. 옛날 제 어릴 때 보면은 초등학교 교사 모자라가지고 초등교사 양성소 이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급하게 교사 훈련 대충 시켜가지고 파송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양성소라고 내 기억이 나는데. 요즘 선생님들은요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초등교사 아닙니다. 몽학선생은 뭐냐 하면요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리스 사람들 귀족들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노예 중에서 좀 똑똑한 노예들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옷을 입으면 어떻게 예법을 지키면 이런 거 가르치고 학교에 갈 때까지 안내해주고 학교까지 보호하고 인도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안내 역할을 하는 선생이 몽학선생이에요. 안내자다 그 말이에요. 보호자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안내하는 몽학선생이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율법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런 이야기도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 의를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라. 하나님의 한 의는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사실상 범죄한 아담 하와는 부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도록 먼저 해결책부터 먼저 복음부터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나타나신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죠.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메시아 언약이에요. 너희를 건질 자를 보내겠다. 너희를 새롭게 할 자를 보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자를 보내고 대속할 자를 보내겠다. 약속 그것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상 최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 오셨거든요. 주님 오신 이후에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잘 모르느냐? 동시에 마귀가 총 발악하면서 모르도록 하고 자꾸 틀린 걸 갖다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지금도 마귀는요 이렇게 엄청난 복음 이야기하는 이 시간에도 사람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배 제대로 안 되게 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0장
온 땅 만민을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완전히 뒤덮어서 이 복을 모르도록 하기 때문에 예배 때도 집중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증거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하나님의 한 의라. 21절에 이제는이라는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모든 죄를 뒤엎어버리고 은혜로 변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고 의를 갖고 계신 분인데 한 의라, 하나를 강조하고 단수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은 유일한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필수 과목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이 완전 해결한 겁니다. 완전 해결했어요. 단 하나이면서 완전 해결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10절부터 잘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다. 그러면 계속 제사해야 돼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배는 미사가 아닙니다. 선조교에서 미사는요 제사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집에 쓸데없는 거 붙여놓지 말고 그런 글자 하나 붙여놓으세요. 다 이루었다. 완전히 한꺼번에 모든 죄 다 도말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 내 말을 듣고 나보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버렸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고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한 의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의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원주의 말하는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욕을 막 해야 돼요. 아담 때부터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어요. 다른 거 포함되면 안 돼요. 바울이 그래서 얼마나 복음과 다른 것을 철저히 차별화했던지 다른 건 전부 배설물이다. 다른 거 있는 것은 전부 복음의 해가 된다. 빌립보 3장 8절 가장 복음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자기는 죽는 게 낫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빌립보 1장에 보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 머릿속에는 아예 그리스도 외에는 아예 지식이 없기를 바란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모두 이 하나님이 주신 한 의를 바라고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대표로 성경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그대로 밝혀놨어요. 믿음의 조상이면 믿음의 조상답게 뭐 행실을 한 걸 기록을 해야 되지. 이 사람은요, 첩을 두고 간음한 죄인 아닙니까? 그러다가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졸장 보고요, 마누라도 팔아먹는, 아무리 그렇지만 마누라를 그래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요즘 여자들 그런 남자하고 살겠어요,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야, 너에게 자녀 주겠다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우리 와이프도 이미 몸이 늙어서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이 못 낳게 돼 있고 한 번도 낳은 경험도 없는 여자입니다. 우리 집에 저 엘리에셀 저 사람을 제 후계자로 삼아서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말씀했어요.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반드시 네 후계자가 된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믿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처음에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근데 다시 들어갔다 나와도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소용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하자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의심을 해요. 아니 그럴 수가 있냐.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 말도 안 된다. 지금도요,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착한 사람.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복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잘 못해요. 너무 양심적.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귀신 들린 정신병자 많아요. 복음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요리 있죠. 여러분들 요리 하신다고 고생 많았는데요. 저도 한 며칠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좀 나왔어요. 아침에 굶었어요. 설거지도 하고. 우리끼리만 있어서 내가 안 먹을 건데 손님이 와갖고, 미국 손님이라 토요일까지 계셔가지고 밥을 때마다 했어요. 집사람 고생 많은데. 요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만 보니까 하루 종일 밥 해야 돼. 근데 불신자라면 참 이혼할 만도 하겠다 싶어. 왜냐하면 제사 차려야 되지. 제사상 차려야 되지. 밥 차려야 되지. 또 고스톱하고 논다고 또 술상 차려야 되지. 이게 지금 보통 일이냐. 그러면 뭐 있는 대로 열 다 받지. 그러니까 변호사들 이야기가 명절 끝나고 이혼율이 제일 높대요. 제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요리하는 데는 시간 많이 걸리는데 먹는 데는 간단하더만. 먹는 데는 너무 허무하게 간단하게 끝나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것은 요리를 해놓으시니까 똑같아요. 그냥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을 수천 년 전부터 영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인생 최고의 선물로 작품으로 주신 그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얼마나 완전하게 해결했는지 확인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거 확실합니다. 상관없어요. 혹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 일어서면 돼. 방주 안에서는요, 엎어져도 일어서면 돼요. 방주 밖에 있는 게 문제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혹시 범죄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범죄하면 뭐가 문제냐면 사단이 기다렸다가 덮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내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막바로 하나님 관계 회복시켜 주신다. 요한 1서 1장 9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차별 없는 구원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거 믿을 때까지 지금까지 악했던 사람, 선했던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빈부귀천 상관없다. 누구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소문난 사람이죠. 만나보면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만나가지고 막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보면 별 거 없어요. 덕평 우리가 RUTC 근처에 보면 숙소가 있어서 제가 잠을 자고 이렇게 하보면 일본인 관광객이 그쪽에 많아요. 왜 이렇게 일본인 여기 뭐 볼 거 있다고 그래? 서울에 있든지 왜 여기 있냐니까 영화 촬영했던 장소 이런 데 본대요. 뭐 옛날 뭐 송성환 뭐 이런 사람들 뭐 가을 동화 이런데. 근데 그런 남자가 여기 혹시 있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그 영화 찍은 그 장소에, 응? 그 드라마 같은 이런 데서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사랑이 많고 죽도록 사랑해주는 그 연인, 그런 분이 계시는가 싶어서 할머니들까지 그 와서 찾아 돌아다니는 걸 봅니다. 사람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차별이 없단 말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한 나라입니다. 돈에 거기 다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차별이 없단 말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양쪽에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사형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이요. 평생 죄만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른편에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평생 죄 짓고 이제 사형 집행하는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됩니까? 주님은 두말하지 않고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구속, 속량이라는 말이 더 잘 됐어요. 속량이 뭐냐? 노예 시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노예 정서를 사서 불태워버리고 노예가 차고 있는 노예 팔찌를 빼고 자유한 자로 내보내는 것을 구속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 돈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소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은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왜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이거 같은 말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용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대신 값을 치르고, 어마어마한 핏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으리가 아니고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하자면 우리한테는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료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고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 부분을 또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체질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체질은 비구원자 체질을 갖고 있어요. 마귀에게 노예생활하고 종노릇하던 그 체질,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만남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마귀는 불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염려할 때 우는 사자같이 삼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거는 하나님으로 받은 의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취한 의는 변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입니다. 마귀는 자꾸 그걸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유혹할 때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지독한 실패에 빠졌을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요? 세상이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만원을 주면 만원어치를 받고 그런 거지. 그냥 받아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한 의를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큰 감옥입니다. 사람은 출생 때부터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이 있잖아요. 감옥 안에도 법이 있어요. 감옥 안에도. 그건 감옥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죠. 그래서 벗어날 법은 없어요. 이 세상 감옥을 벗어날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법, 복음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두 번째로, 이 세상은 1차 지옥입니다. 영원한 내세, 음부, 지옥 가기 전에 수용하는 1차 지옥입니다. 다 포성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회복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는 뭐냐? 지금도 예수님께서 사단을 꺾으셨지만 죄의 권세, 사탄 권세, 세상 권세는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력을 꺾으신 주님의 힘을 입어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부분이 이번 주간에도 최고로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찬양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